찬양이 이렇게 내용이 다가왔어요. 찬양 가운데 망하지 않겠네, 망하지 않겠네. 예. 큰 권세 또 있겠네, 큰 권세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 권세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망나니처럼 살면서 복도 함께 이렇게 축복도 함께 오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거대로 오는 게 있죠. 사단이 악한 사단이 틈타게 쉽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자, 인사 시작.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또 청주서도 오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남장로님 또 삼부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참 보기가 좋고 다 아름답고 또 영상으로도 또 미국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보기 좋고 늘 강간순 집사님 이제 박효자 권사님을 힘내시고 이제 또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미술 시간에 이제 그림 그리라 하니까 도화지 전체다가 깨를 내고 그냥 까만색으로 막 다 칠했어요. 까만색으로. 그래 놓고는 선생님 김이에요 이러고 준 거예요. 김이에요 하고 김이 까마니까 까만색 전체 칠해놓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빡빡 찢으면서 빡빡 찢어가지고 주면서 떡국에 넣어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떡국에 넣어 먹어라. 잔머리 쓰다가 딱 걸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다시 오뚜기처럼 늘 일어나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한 신을 요구하고 강한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세다, 강하다 이렇게 싶으면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으로도 오시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요. 인격적이다.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 감정을 느끼고 우리의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력을 주시고 그래서 지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인격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살고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인격적이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무 목적 없이 의도 없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의도대로 잘 살아가면 행복하고 복되고 잘 풀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원더풀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알지 못하면 늘 고생스럽고 늘 힘들고 늘 어렵고 짜증스럽고 그게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늘 말씀하지만은 이 자는 자의 의무를 다 하며 이렇게 살아야 돼. 자의 의무를. 그래 자녀야 뭐 쓰임 받는 대로 사니까 뭐 자의 의무를 자기가 다 하고 말고가 뭐 있겠어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뭐 한 마리에 700세겔 했으면 2마리에는 한 아사리온이다. 이를 깎아줘서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이것이 한 마리에 7,000원짜리 그러면 2마리에는 10,000원 해준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환난이나 어떤 생각지 않던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고 좋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설령 그것이 고난과 시련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풍성한 은혜로 결론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어머니 보면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저도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또 저도 많이 두드려 맞고 내가 오죽하면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시기에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내가 아직 생생하게 기억난다니까요. 우리 동네에서 갈동까지 가는 갈동이라는 동네 그 동네 가는 중간에 그 딱 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야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우리 집에 이거는 언제 끝날까? 이거 언제 끝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속에 끝날 것 같지 않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예? 그렇다잖아요. 지금 누가 예? 안 그래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기게 돼요. 우리 동네 우리 옆에 다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 말씀에만 잘 들으세요.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몰라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 우리 동네 앞집에 있던 분도 자식 다섯 명 낳았나? 조건사님 5명 낳았나? 4명 낳았나? 5명 낳았나? 잘 모르겠다. 그 남자만 그래가지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던 그 집도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 믿던 신앙 그대로 믿더라고요. 1년에 한 구설 한 2번 정도 늘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해요. 구타와 이런 거 싹 치워버리고 이분이 혼자 됐으니까 그리고 혼자 돼서 젊은 과부였어요. 젊은 과부 혼자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냥 매일 가가지고 그냥 철학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오는 저녁에는 집에서 안 자고 그냥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그 동네 제일 부자 됐어요. 지금 제일 부자 됐어요. 우리 집 앞집에 있는 우리 집터도 그 집이 다 사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 밤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철학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는 거죠. 자면서 저녁까지 기도하고 뭐 다른 거 보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면서 그 첫째 아들은 얼마나 못 살았으면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렇게 했던 그분이 지금은 70에 넣어서 은퇴를 했지만은 그 갈동교회 주동 장로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복되게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강남중앙진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는 삶에 적용하는 설교가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요. 미국에 자기가 유학을 갔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그래요. 접시 닦기도 하고 카페테리아에서 청소도 하고 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저녁 먹고 6시에서 10시까지는 학교 청소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숙제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한 20군데 도너츠 가게 도너츠 배달을 다녔다고 해요. 대부분이 할렘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알도 날아다니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군복을 입고 그렇게 배달을 했답니다. 그 사모님도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그들이 일을 한 직업군만 해도 15개가 되더래요. 15개. 그때는 너무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그냥 돈을 받아가 유학을 그저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유학하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렇게 부러웠고 낙심이 될 만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미국에서 100여 명 모이는 이민교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그 성도들의 직업이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직업군에 다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거 다 이해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또 말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공부만 했으면 절대로 그런 설교가 안 나올 텐데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전전했던 것이 현장 수업이 됐다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강남중앙진례교회 진례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 돼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14년을 광야에서 도망 다니잖아요. 14년을. 그러면서 바람광야, 신광야, 엔게디, 뭐 항무지 뭐 이런 곳을 쭉 다니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등극하고 난 뒤에는 한 100번 정도의 전투를 했다고 그래요. 100번 정도. 그걸 다 이기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해서 이겼지만은 다윗이 지형을 알면서 지혜를 가지고 잘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람광야, 신광야 이런 곳에서 했던 그걸 통해서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14년 동안 광야에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윗 왕을 통해서 한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환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요 늘 고생만 하다 갑니다.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 가요. 볼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2절 3절을 보세요.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는 다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막상 어려움이 당하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것부터 하지 않는지, 막상 어려움이 당하면 내 편의주의부터 빠지지 않는지.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은 막상 어려움이 당하면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더 믿음으로 서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확인하시더라고요. 확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내가 제일 사랑하고 싶고 하지 않는 분 누가 있습니까? 나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은 훈련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너를 낮추시고 3절에 보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거. 만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는 거잖아요. 그걸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다 이래가지고 떡도 필요하다 이래. 아니 떡도 필요하지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로 사는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으로만, 명예로만, 건강으로만, 아니면은 좋은 어떤 직급을 가지고 좋은 직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좋은 직장이 오고 좋은 높은 직급이 오고 또 건강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절대적인 주권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의도,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는 중이라도 절대로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낭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보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저럴까 하고 나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형님은 얼마나 마음속에 그 상처가 되고 그랬던가. 한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한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해주시더라. 이기게. 그것이 귀한 것이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한번 와봐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라. 만사를 주님께 내가 내어 맡기리라. 기도하면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뜻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거 좀 가물가물하고 어른거려서 잘 보이지 않아도 다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10살 되는 아이 지금 저 준우 여 아닌나 갔나? 준우한테 저 있네. 준우한테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부모님 따라 붙잡고 부모님 하라는 대로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 우리는 피조물 별로 그리 똑똑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도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 읽는데 그치지 않고 묵상해야 되고 또 깨달은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데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차지해서 누리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번성한다 그랬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지켜내면,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너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청소도 있고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참 살아가면서 운동을 할 때도 운동 가지고 참 깨닫는 게 많더니 요즘 또 연도 날리니까 연 가지고 깨닫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진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연은 바람이 없으면 안 꺼도 아니구나. 바람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 바람이 없으면 연은. 바람이 있어야 날고, 바람이 있어야 자기 거를 이렇게 펼칠 수 있어. 높이도 갈 수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바람 없으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요. 예? 내가 아무리 막 바람 없는 거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게. 인생이 허무해요. 제가 어제 좀 허무함이 싹 오더라고. 와, 신기했네. 1년, 2년까지는 잘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 3년째 보내고 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보고 싶어서 허무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얼른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는. 야, 사람이 이렇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그게 어디인가 쫓겨나고 없는 거예요. 쫓겨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왕 갔네 빨리 오면 뭐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진짜 귀한 마음으로. 제가 한국에 우리 집에 딸이 이 비자 문제가 딱 털커덕 걸려가지고 당연히 된 줄 알았던 비자 문제 털커덕 집에 있을 때 힘들었어요. 한 달 정도 더 있는데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걸 힘들게 보내지 않았어요. 귀하게 보냈어요. 진짜 여기 이것처럼 어두운 밤, 어두운 그게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그러면서 지금은 가물가물 아른거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운명이 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좋은 데 맛집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좀 아쉬운 마음을 주더라고요. 아쉬운 마음. 더 잘 해줄 걸. 여기 있을 때 더 잘 해줄 걸. 아쉽더라고. 더 좋은 곳에 가볼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분복을 분명히 주신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보면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사복을 두었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네 앞에 두었는데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아예 안 나가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은혜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 속에 적용을 하며 실천을 해야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거기까지 꼭 가라는 거예요. 운전면허만 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땄으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네 것을 만들어 더 큰 축복을 그런 인생을 만들어내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네가 그렇게 하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다. 하늘과 땅을 가지고 내가 증명할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 보고 있어. 지금 땅이 보고 있어. 내가 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봐라.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선택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그만. 그리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요. 왜냐하면 바쁜 일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바쁘면 제일 1순위로 예배부터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래서 19절 하늘과 복과 사망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요. 살기 위하여 너는 이 말씀을 택하고 순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고 내 장수이다 그러잖아. 그가 네 건강이고 예수님이 네 건강이고 네 생명이고 너 높은 직급이고 너 살아가는 부유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내 생명이고 장수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은 100% 우리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면은 떡이 있으면 사는 거, 건강이 있으면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떡도 오고 건강도 오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자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결정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일전에 한근영 사모님의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차원의 질병, 고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모님에게도 20년 전에 어느 날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남편 목사님이 24시간 온몸에 통증이 있어서 그 통증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희귀난치병, 통증 증후군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평범한 삶이 파탄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큰아이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어 학교 중퇴했고 또 집안에만 머물고 그런 집안 탓인지 작은 아들도 몸이 자꾸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모님까지 자잘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서 가정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흑 자체였다고 그래요. 그때 사모님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때 휘몰아치는 그 고난 시기에도 솟아날 구멍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 낙심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동동하고 암송하고 성경하고 그러기면은 심란한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다시 기도할 힘이 생기고 그렇게 기도할 힘을 계속 공급받고 그러면서 이겨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몸으로 이제 남편이 부교육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담트고 길 닦는 교회다 해서 개척을 3년 전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 담트고 길 닦는 담길 교회라 이름을 해가지고 섬겼는데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여지없이 재정에 시달리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양제가 떨어졌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영양제가 떨어졌는데 돈 없는 거 알고 안 먹으려고 하더래. 안 먹으려고.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지금 괜찮다 이러면서. 그래 그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가가지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깊은 기도로 갔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더라.
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재정을 공급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지혜를 줬는데 뭔가 하면 이분이 문예 창작과 출신이라는 거예요. 문학과 출신, 국문학과 뭐 이런 출신이죠. 그러니까 글을 잘 쓰지요. 그래가지고 구술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20년 넘게 이제 목회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안 했던 거죠. 남 도와주 구술 작가로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남들 이렇게 자서전 쓰는데 그걸 도와주는 그거를 이렇게 한 두 개를 맡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니까 그 했던 사람이 전부 우리 사모님한테 다 맡게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추천을 이 굉장히 좋다 여기 멋지다. 내가 글을 보니까 글을 잘 쓰시더라고. 내가 그 처음에서 끝까지만 정신없이 그냥 읽을 정도로 글도 잘 쓰시고 감동 있게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재정이 회복이 되고 개척교회지만은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잘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결국은 또 본인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이것을 읽었는데 같이 살기로 했다. 이것도 다시 읽게 됐어요. 그거 다시 사가지고. 그 두 권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그래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됐죠. 그러면서 또 CBS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또 나가게 됐네. 그래 나가 사정을 알고 개척교회 이런 거 아니까 또 그걸 방송 한번 나오면요 또 수많은 도움이 있는가 봐요. 굉장히 큰 도움으로 이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열무김치 이야기가 나와요. 여름 열무김치. 사모님이 주일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개척교회 주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 식사나 이것을 준비하러 이렇게 갔는데 여름 열무김치가 그렇게 맛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시장에 있는. 그래서 만원 어쩌면 사갈까 하다가 이거 그냥 헌금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걸 꾹 참고 꼭 필요한 것만 이제 사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다음 날 주방에서 이제 밥을 안 치고 빨리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청소업체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열무김치를 담가가지고 와서 주더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갖고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다가 이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사모님한테 열무김치를 담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급하게 열무김치를 담가서 갖고 온 거라고 그래요. 야, 그걸 보면서 그 사모님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주일 마치고 그 다음 날은 교회 한 자매에게서 엄마가 열무김치를 담갔는데 사모님 갖다 드리라 해서 교회 냉장고 갖다 놨어요. 갖고 가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문자가 왔다 그래요. 그 자매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자매 어머니가 왜 하필 사모님 열무김치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놨다고 그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걸로 끝난 게 6일쯤 지났는데 암투병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친구 사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열무김치를 보더니 이건 한근영 사모님 꼭 갖다 줘야 된다고 고집부려가 지금 그거 사가지고 열무김치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내려와라 그러면서 차 타고 가고 있으니까 받고 난 바로 갈 테니까 받으러 내려와라 그러면 전화가 왔대요. 사모님이 이 열무김치 사건을 경험하면서 감동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시편 23편 5절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무김치 잘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별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별거 아니에요. 만나가 뭐 10만 원짜리 뷔페 같은 거 아니면 막 굉장히 비싼 소고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굉장히 큰 역사, 풍성함, 이것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지만,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그 뭐 별거 있습니까? 먹는 거, 애가 먹는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 먹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그 음식 아니에요. 그것이라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어디 저 큰 데서, 높은 지위가 있는 것을, 그런 데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행복과 축복이 없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자리가 행복의 자리인 줄 알고, 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축복과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이고 은총이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 지금 저기 우리 서민이가 저 얼마나 저렇게 잘 자고 있잖아. 푹 자고 있잖아. 그래도 할머니 옆에 내가 앉으라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김명숙 권사님 옆에 손주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할머니 옆에 이렇게 손주가 앉아있어 얼마나 할머니가 행복하고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무김치 그거 뭐 10,000원짜리 그거 하나도 안 되는 거 별 겁니까 그거?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 삶에, 우리가 별게, 우리 어머니 먹는 거 보니까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먹는 게 진짜 요만큼은. 맨날 사주고 싶어. 맨날 사주고 싶어도 먹지 못해. 어제도 점심 먹고 나서 저녁 그나마 그 저 추어탕 먹으러 갈까 그러니까 배가 불러 못 먹게 다 먹는다. 절대 안 간다. 고집이 있으시거든 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한근영 사모의 경험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뭔가 큰 것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 가운데 풍성함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순종하게 살면 순간순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위대한 성공, 풍요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매일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챙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고 행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섬세하게 챙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